지난 4월 1일 오후 1시 36분 경남 사천 상공에서 KT-1 두 대의 공군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을 해서 조종사 4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전투기가 기체 결함이나 혹은 짙은 안개 그리고 조종사의 실수로 인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들은 가끔 있었지만 공중에서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해서 그렇게 모든 조종사가 사망하는 그러한 일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셔서 전투기에 관한 그러한 프로가 나오면 또한 뉴스가 나오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120명이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인 1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전해받은 몇 가지의 훈련 과정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특별히 조종사가 되기 전에 가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받는 그러한 훈련이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조종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력이 그냥 하나가 완 그래비티가 걸려있는 상태가 있는데 조종사들은 급상승을 하다 보면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그래서 처음에는 완가속 훈련 3초에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2초 만에 중력을 1로 끌어내렸다가 다시 급가속 훈련, 그냥 2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중력이 한 3배 정도가 걸리면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혼절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조종사들은 9배까지 견디는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날 조종사들이 샤워를 할 때 보면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그 몸이 피멍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받는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는 회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은 굉장히 위험해서 교관들이 보통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번 이렇게 기체를 회전시키는 회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회전 현기증,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착각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누구나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현상이 온 것을 보고 교관이 상승 명령을 내리면 다 자기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25대의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회전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현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그때의 수칙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 라는 그러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지 못하고 이제 학교에나 또 이렇게 훈련장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집에 있는 주말이면 이제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게 되면 자기 아들이나 딸만 이렇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음식을 먹이시면서 어머니들이 특별히 처음에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네 하고 대답을 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만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간절하고 실제적이고 더 진실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전화가 너무나도 흔해졌었지만 과거에 전화가 집에 한 대밖에 없던 시절에는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 그 집으로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비행 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고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속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베테랑 탑건 조종사로서 105 전투 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0년 3월 2일 신참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돕기 위해서 동승했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비행기가 1년에 두세 번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신문에 크게 보도될 일이 없었지만 그러한 추락사고가 있은 다음에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수십 차례 신참 조종사들의 그런 훈련에 동승했다가 당한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조선일보에 크게 회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그가 죽기 18년 전인 1998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썼던 그러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절제되고 담대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루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부대와 대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만 한다. 군인은 오직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기꺼이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 장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일기장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회자되었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병리 현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젊었을 때 가졌던 삶의 좌우명,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알고 그것을 18년 동안 어떻게든지 지켜나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성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배워갑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답습되고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학기를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 혹은 우리가 청소년부 또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또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한 결단의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보면 흔히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실제로 그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그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존하는 미래의 특징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해 가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주는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순수함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저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만, 오늘 사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온갖 병리환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와 소위 전통이라는 미명하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 가면서 그냥 과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 비정상의 눈이 익숙해져 가면서 막상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그 사람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 그래서 역사의 잘못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갖 병리 현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삶의 좌우명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내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공군 후배들의, 조종사들의 본받고 싶은 표상으로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2010년 3월 2일 황병산에서의 짙은 전투로 인한 추록으로 인해서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삶의 원칙을, 좌우명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었는데, 오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목회자인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본받고 싶은 표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내 삶으로는 무엇을 이루고 가고 있고 나는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이 땅 망치라고?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정길 방해하라고? 아니잖아요. 피처럼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이 세상 속에서 다름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3주간의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어린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온 그리스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우리 영독교회가 이 성남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온 한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표상이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교회,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는 교회, 쓴뿌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본이 돼서 표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었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표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롤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그들이 흉내내다 보니까, 따라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우리 영덕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본받고 싶은 표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이 따르고 싶은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자녀들이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따르고 싶은 부모, 존경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 본받고 싶은 표상인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같이 정한 제목이 우리가 화목하는 가정, 화목하는 교회, 또한 우리가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가, 전도자가 되자 하는 그러한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화목한 삶을 살아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입을 열어서 혹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데 잘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이것은 우리의 생명 전체가, 삶 전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야 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3일 동안에 오늘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본받고 싶은 처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는 이 기간 되게 해 주십시오. 본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삶이 유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한 본이 되는 삶, 내 주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말과 사랑과 행실과 그러한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상, 롤모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표상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본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자 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화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성취해 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안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표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은 테텔레스타이에서 완료 수동태가 돼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 이루었던, 다 이루어졌던 간에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자기 계획, 자기 바람, 자기 소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그 해면 스펀지 같은 것에 메어서 우슬조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그것을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시면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같은 그러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맛을 보시고 받아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정중훈 목사님 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을 잘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힘든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구테타 범들, 국사범들에게 처형하는 그러한 가능한 한 십자가 위에서 오래 살려두어서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건디면서 길게는 짧게는 4, 5일, 길게는 7, 8일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일벌백계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의 효능을 지닌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우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마시우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시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에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마실 까닭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신포도주는 목이 가라앉은 사람에게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 주는 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요세 해 그라페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었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푯대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쫓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준을 바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상 위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그 네덜란드 깜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1995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의 나이가 이제 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거나 혹은 공부를 하러 갔던 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언제라고 보냐면은 3학년 때, 아무리 늦어도 4학년을 넘기게 되면 제대로 우리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우리 그 안사람이 이제 보통 한국에서 교재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한국 돌아가기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마치면 이제 저는 네덜란드 뉴스를 이제 거실에서 보고 아이는 그 식당에서 그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엄마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보통 때는 이렇게 한 2-3시간 순조롭게 공부가 끝나는데 그날은 좀 큰 소리가 이렇게 나고,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른 텔레비를 끄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아이가 산수 공부를 하는데, 나눗셈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10이 나누기 3, 4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3개라고 대답을, 그래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홍아, 사탕이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탕이 12개가 있어. 손으로 제가 친구가 3명이 왔어. 그럼 몇 개씩을 줄 수 있지? 그래서 자꾸 3개라고 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논리로는 이것이 맞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쓰는 답은 다 오답, 틀린 답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틀린 답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의 진리의 등전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을 여러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제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정말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소위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이중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성공의 기준, 그 다음에 결과지상주의, 그 다음에 황제주의,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밖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바보처럼 여기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이런 일이 제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수원에서 그 아름답게 목회하는 그러한 제자 목사님이 있는데, 언제 한번 저를 초청해서 그 가정 세미나를 주일 오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수원인데, 수원에 가서 이제 그 한 두어 시간 동안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의 모본을 보이는 사랑의 삶이 되려면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화목에 대해서 나눌 때 잠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 서울로 가는데, 그 양재동에서 수원의 그 교회까지 다니시는 권사님과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서울을 간다는 말을 듣고 같이 제 차에 동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두 분이 앉으셔갖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타인 중심의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운전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오고 있었고, 두 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아마 권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결혼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결혼을 시키셨던 그러한 집사님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수원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죠.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제가 망치로 제 뒷머리를 맞는 듯한 그런 말을 한마디 제가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지금 2시간 동안 가정 세미나하고 이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틀만 지났어도 괜찮은데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잡고, 그래서 교회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과 직장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과 학교의 영성이 너무 차이가 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집사님, 예수님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하나님이셨더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져서 섬기셨듯이, 또한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셨으니까, 나 며느리를 위해서 종로로 탈 거야. 나 며느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섬김의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확실히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제가 3일 동안만 말을 안 하면,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통하면 제가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제 남편을 확실히 잡았어요. 그 사람은 동치미의 제자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면 내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구나. 왜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왜 자녀들과의 다툼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이 나는 존재예요. 화가 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는 사람이니까. 분이 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놀라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데 왜 분이 나냐? 분이 나요. 그런데 그 분이 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사게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툼이 좀 있었을 때도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분을 내어도,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직 저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주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황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은 눈물도 아니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변화, 달라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진 사람, 집사님 되기 이전과 집사님 된 이후가 달라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제가 내 옆에 앉은 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진리의 등장길 방해하지 않는, 기도 제목 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버지, 본받고 싶은 어머니 되기 위해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변화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어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눈을 감으면 떠오를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영덕교회가 오늘 60년의 그러한 역사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라나는 세대에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한 표상이 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야, 우리 장로님 봐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권사님 봐라,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롤 모델로 우리 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나의 최고의 반응은 눈물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주님,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걸어갈 때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집사,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본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욕망의 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를 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된 그러한 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본으로 살아가는, 본받을 만한 표상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